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불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한부는 4대 법문이 있고, 그리고 대성으로 와서 반야경, 반야부, 반야경이 600권의 반야경의 핵심이 바로 반야신경이고, 그 반야신경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오온이 공한 가운데 반야바라밀행을 행하자라는 게 바로 반야경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의 일불성, 그렇게 해서 아함 4부와 대성 2부 해서 불교의 교리는 총 6가지로 집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초기 불교의 기본 교리 중에 첫 번째는 업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12처설, 육육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육육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가 불교 신자라면, 불교대학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다녔다라고 하면 아는 겁니다. 안이비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육권 육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그 안에 내포된 중요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오온설, 그리고 사제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함은 이 4가지 법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4가지 법문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부처님은 45년 동안 그렇게 이렇게 같은 이렇게 법문을 계속 하셨는가? 바로 대기설법이라서 그렇습니다. 건기가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 건기가 상근한 사람에게, 높은 사람에게는 뭐 쉬운 말로, 또 이렇게 또 건기가 그거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대기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경전수도 그렇게 많고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사제법까지 했습니다. 그죠? 12처설에서 삼법인 사성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온 때문에, 오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온 때문에 바로 내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오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바로 오온이 바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온이 도대체 뭔가? 우리 누구나가 알고 있죠. 색, 수, 상, 행, 식을 바로 오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육권, 육경을 기초로 하죠. 자, 내적인 기관을 만나서 어떠한 외적인 대상, 육경을 만나면 전오의식, 육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3개를 육권과 육경, 그리고 육식을 보고 합쳐서 삼사화합이라고 하죠. 이 바로 삼사합 때문에 바로 네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거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오온입니다. 오온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왜 사람이 나라는 게 있는데 부처님께서 왜 나라가 없다라고 했을까? 제법 뭐하라고 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오온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겁니다. 자, 그렇더라도 제가 제 나름대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온은 우선 색, 수, 상, 행식,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바로 몸하고, 그리고 수, 상, 행, 식,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색이니까 당연히 우리 몸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몸과 마음, 명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마음도 또 세분화를 하면 인식부수, 마음부수라고 하기도 하고 인식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식부수와 그리고 인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식부수에는 수, 상, 행이 있는데, 이 느낌은 수는 느낌이고
상은 어떠한 개념이고 그리고 행은 어떠한 의도입니다. 행은 바로 의도고 그리고 인식은 바로 이제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알아차리는 바로 의식.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식이 바로 오온에서 색수상 행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음이 되려면 이 인식에 뭐가 붙어야지 마음이 된다 그랬습니까? 탐이 붙으면 바로 마음이 된다라고 했죠. 어떻게 이렇게 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조금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느낌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느낌, 좋지도 않은 느낌, 그리고 좋지도 그리고 싫지도 않은 느낌, 이 세 가지 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온으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부처님께서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비구가 사람은 오온의 화합물이라고 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실체가 없는데 네가 진짜라고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말이 조금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한번 도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육권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바라봅니다. 자, 우선 눈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이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어떠한 사물, 접촉이 되죠. 자, 다이아몬드가 눈에 접촉이 딱 됐습니다. 그때 뭐가 생겨납니까? 느낌이 생겨나겠죠. 이 다이아몬드 봤을 때, 예쁘다라고 하면서 어떠한 이러한 느낌이 딱 생겨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어떠한 게 인식이 되느냐. 자, 상이라고 그랬죠. 바로, 이 다이아몬드 이 반지구나라는 어떠한 개념이 딱 생겨나 버리는 겁니다. 사물을 볼 때 제가 사물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여자가 받는 것은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봤을 때 어떠한 느낌? 예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러한 느낌을 가졌을 때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다라는 의도가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해서 신랑을 행을 하는 겁니다. 빡빡빡빡 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이제 딱 이렇게 하나 가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자가 이제 인상을 찌그리고 있는 거는 왜 이 사진을 열었는가 하면 그래, 신랑이 이제 졌다 그러면서 이제 반지를 이제 이렇게 하나 사줬는데 그 다이아몬드라고 사온 반지가 알고 보니까 다이아가 아니고 큐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 식을 보니까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큐백이니까 이렇게 인상을 쓴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오온입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인식을 했을 때 이렇지만 귀로 우리가 인식을 할 때 한번 해볼까요? 자, 귀라고 그렸습니다. 자, 어떠한 음악이 쫙 들립니다. 음악이 음파가 이렇게 들어서 음악이 들리죠.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귀에 부딪히면 이때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12처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안이비설신의에서 바로 만호라는 게 뭔지를 알아차리도록 도와준다 그랬죠. 자, 이 음악이 듣기 좋은 아름다운 팝송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일어나겠죠. 이 음악 참 듣기 좋다, 아름답다, 어떠한 느낌이 들면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음악일까라고 어떠한 그 음악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이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행으로 가죠. 행은 뭔가 하면 그 음악을 다시 또 듣고 싶어서 이렇게 플레이를 다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음악에 대한 어떠한 식을 가지는 게 바로 식입니다. 자, 눈, 귀, 냄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 우리 눈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만호. 그리고 거기에서 접촉에 부딪히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라고요? 느낌이 온다 그랬습니다. 좋다, 싫다, 예쁘다, 하기 싫다, 여러 가지. 그리고
개념으로 그것이 정립이 되는 게 바로 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념으로 상이 되고 그런 다음에 행, 수상행, 행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의도, 이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 이 행을 정말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되면 이미 선정에 되면 색계 선정은 벌써 넘어섰습니다. 무색계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벌써 이 행을 직접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미얀마에서 빤디따라마라는데 빤디따라마가 도시에 있는 것도 있고 숲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레스트 빤디따라마 메디테이션 센터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렇게 문을 잠가 놔놓고 사람을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일체 말을 못하게 하면서 천천히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바로 제일 먼저 느꼈던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의도를 바로 봤습니다. 내가 의도, 수상행식 중에서 내가 이 수상행식을 이제 관찰을 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수행을 윗바사나를 통해서 의도 없이는 내가 손가락 하나도 내가 움직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럴 정도로 육근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수상행식, 의도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모든 걸 하고자 하는 게 의도가 없으면 절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수행을 통해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제 아함 4대 법문 중에서 자 중요한 거 3가지 했습니다. 업설 말씀드렸고요. 12처설, 육육법, 육군과 육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온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성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업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 종교랑 비교해서 우리 불교가 가지는 업설은 뭐라고요? 바로 자유의지를 가졌다. 신이 우리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과거의 인연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과보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미래가 결정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 바로 부처님이 업설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든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서 우연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그것도 부처님께서 이 맞지만 니까에 보면 모든 것은 이 3가지 견해에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자유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바로 뭔가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사고를 처음에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사고를 하시기 전에 왜 육근에서 자유의지를 발견해서 그래서 우리 불교가 자유의지를 가진 종교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다 전생에 자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쁜 과업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나쁜 3가지 견해, 육사외도들이 주장했던 것을 주장하는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자유의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신도님들에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지금 힘들더라도 자네가 이렇게 사는 거는 과거에 좋은 업을 많이 못 지어서 지금 그런가 봐. 그렇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바로 참회하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업을 많이 쌓으면 당신의 미래는 바뀌어질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불교만이 가진 타 종교는 하나도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 불교만이 굴종적이고 맹목적인 종교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러한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 업설에서도 강조를 했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오온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죠. 연기법이 남았습니다. 연기법을 하기 전에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삼법인 중에 제법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법무아. 나라고 하는 영속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영속적인 존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부처님께서는 또 윤회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안한존자도 굉장히 궁금했나 봅니다.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 제법 뭐하라고 하면서 영혼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윤회를 말씀하셨는데 거기 윤회하는 주체가 지금 현재 나와 내세의 나와 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안한존자가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안한존자에게 하시느냐 하면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무 두 그루를 이렇게 해놨는데 윤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나무 두 그루를 해놨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나무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불교에서 윤회는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윤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업이 바로 윤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업이 바로 윤회를 하는데, 자, 이 앞에 나무가 현재의 나라고 합시다. 앞에 나무가 현재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 현재가 내가 여러 가지 업들을 많이 짓겠죠. 이런 열매, 이런 거, 이런 사과, 이런 사과, 이런 사과, 사과나무에 많은 이러한 업들이 생길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재에 많은 사과들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그 나무가 다시 자라게 되죠. 그러면 이 업이라는 이 사과 열매가 없었다면 이 나무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이 사과나무가 이 사과나무랑 같은 나무입니까? 지금 여기도 크기도 틀리고 색깔도 약간씩 틀리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무가 없었다면 이 나무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다음에 안한존자의 질문, 내생에 존재하는 존재는 지금 나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부처님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바로 이 나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 나무에 업이라는 그러한 많은 사가 씨가 없었다면, 업의 종자가 없다면 윤회를 하지 않겠죠. 그래서 윤회를 했다 손 치더라도 이 사과나무와 이 사과나무, 전생의 그러니까 현재의 사과나무와 내생의 이 사과나무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형태는 비슷하지만 같지가 않기 때문에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업이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업이 없으면 윤회라는 것은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떠한 영속적인 존재, 영혼이라는 존재를 부정합니다. 영혼은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비구가 사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오온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온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색수상 행식 때문에 네가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자, 내 몸이 있죠. 자, 몸이 있습니다. 이렇게 꼬집어 보면 아프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다는 이 행위가 상이되고 그리고 의도, 꼬집음을 안 하려고 하는 의도가 생기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알아차리는 거, 그게 바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부정하되 부처님께서 무엇은 인정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 바로 이 업은 인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바로 윤회의 주체가 바로 업이 되는데 이 업이 원인은 되지만 그 내생에 태어나는 존재와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스님들은 촛불로 비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촛불이 있는데 이렇게 촛불을 붙이면 이 촛불과 이 촛불이 같기도 하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스님은 물컵으로도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저는 이 사과나무가 이해가 가장 쉬울 것 같아서 사과나무로 했습니다. 이 사과나무가 없다면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업이 없다면 이 다음에 태어나는 이 사과나무는 없을 거고, 그렇더라도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사과나무와 이 사과나무는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윤회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부처님의 아함 4대 법문 중에 연기법만 남았습니다. 이 연기법은 제가 제일 첫 번째 이 강의하면서 연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연기는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연기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원인과 결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머리를 탁 쳤기 때문에 아프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리고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뭘 해야 돼요? 죽어야 되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교리는 하나도 이렇게 다름이 없다라는 거, 제가 뭐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부처님 교리는 하나도 이렇게 어긋남이 없다라고 노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12처설에서 자, 원인이 뭡니까? 내가 눈을 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내한테 접촉을 해서 만호, 안입이슬신에 의해서 의가 도와줘서 카메라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죠. 이 또한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죠?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일체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12처, 육근과 육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부처님의 가장 핵심 사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처, 육근과 육경은 누구나 알지만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일체는 모두 이 12가지에 들어간다. 육근과 육경을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업이라는 것도 바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했을 때 좋은 과보를 받는다.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기준이 있습니까? 자, 이 볼펜이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연필이 깁니까? 짧습니까? 자, 이것보다 더 짧은 요마단 펜을 제가 옆에다 대면 이 펜은 어떻습니까? 긴 펜이 되죠. 대신에 이것보다 훨씬 더 긴 이러한 펜을 옆에다가 갖다 대놓으면 이 펜은 짧은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하지만 선과 악의 기준도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처님께서 업설을 이야기할 때 왜 십선법을 말씀을 해놓으셨는가? 왜 십선법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10가지를 벗어나는 것은 나쁜 거고 이 10가지 안에 들어있는 게 좋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가 본래 자체가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행위를 하나 볼까요? 전쟁터에서 사람을 내가 적군을 열심히 죽였어요. 많이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뭘 받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죠.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을 내가 탁 죽였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살인자가 되죠. 자, 행위는 똑같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행위는 똑같은데 왜 우리는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영웅이 되겠습니까? 그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기에 과연 선과 악이 붙을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10가지 선업에 전부 다 속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의상조사, 법성계 이런 거 봐도 법성원용 무이상 그러죠. 법의 성품은 둥글고도 둥글어서 두 개의 상으로 나눌 수가 없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어디가 시작점이고 어디가 끝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성과 악도 뭐 구분 지을 수가 없다. 이러한 게 바로 법성 원형 무이상, 예, 두 개로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상으로까지 나중에 대성에 오면 이렇게 발전이 되죠. 그래서 뭐 천수에 보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죄무자성 종신기. 죄라는 것은 단지 네 마음에 따라서 일어나지 심량멸시 죄역망. 네가 만약에 마음으로 죄가 없다라고 하면 그 죄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사상까지 나중에 대성으로 가면 발전이 되지만, 현재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초기 경전에 의해서 업 10가지 10선법에 의해서 우리는 기준을 삼을 수가 있다. 자, 이 볼펜만 가지고는, 이 연필만 가지고는 이것이 길다 짧다 절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되죠. 이 자체도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짧게 느껴지고, 이것이 짧기 때문에 이것이 길게 바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기법은 꼭 이것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만이 아니라 모든 대상, 여자와 남자가 왜 구분이 됩니까?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는 게 있고,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라는 게 바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모든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연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말씀하시고자 할 때 처음부터 삼세 양중 인가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고자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금 현재 왜 우리가 고통을 받을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바로 지금 이 순간, in this very time,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지 과거와 미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past is past, already past. future is not yet coming.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In this very time, 지금 바로 이 순간 we must have. 우리는 바로 행복해야 된다. 바로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그래서 연기법도 제일 첫 번째 말씀은 바로 현재만 나타나 있는 바로 이 법망경에서 바로 팔연기법을 바로 설하십니다. 바로 이 팔연기법을 바로 설하시다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팔연기법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나 모든 그러한 몸의 상태, 변화하는 상태, 그러니까 재행무상의 상태를 이렇게 단계별로 8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신 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재행무상과 연기법이 또한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변해가는 그 상태를 연기법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런 상태로 현재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근데 사람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 뭐였으며 내가 미래에 뭐가 될까? 끊임없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연기법에서 과거 2개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무명행이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2개도 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다시 생노사를 다시 한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팔연기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굳이 더 한다면 지나가는 과거보다는 네가 다시 이래서 이생을 받는다라고 하는 십연기법을 말씀하시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우리는 경전에 근거해서 법망경,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법망경은 바로 팔연기법을 이야기했고, 대정기경에서는 십연기법, 그리고 대인연경에서는 구연기법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십이연기법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십이연기법은 아까 번에 변화하는 과정이라 그랬죠. 변하는 게 뭡니까? 삼법인에서 바로 재행무상 아닙니까? 재행무상을 어떠한 단계로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물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러한
그래서 생주이멸을 하고 그리고 이 우주도 성주개공을 하고 사람은 생로병사를 한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을 12단계로 나눠놨는 거. 예. 그래서 이 12연기법, 연기법이 별반 재행무상을과 다르지 않다라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바로 일체계고고 일체계고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재범무화가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리는 부처진 교리는 하나 뭐 연기법을 삼법인에다 갖다 놔도 맞고 삼법인을 사성제에다 갖다 놔도 맞고 정말 이렇게 톱니바퀴가 잘 맞아서 돌아가듯이 하나 똑같이 맞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12연기법 현재에서 두 가지를 빼면 과거 두 가지 무명행을 빼고 미래 두 가지 생노사를 빼면 12개에서 4개를 빼면 현재가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과거 2개를 하고 생노사 미래 2개를 넣으면 10연기법이 되는 거고 그리고 9연기법은 뭔가 하면 생노사 중에서 자 명색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오온에서 색수상행식 할 때 색이 바로 몸이고 수상행식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 마음은 다시 인식과 인식부수로 나눠지는데 인식부수라는 게 바로 수상행 이 세 가지가 된다라고 오온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연기법은 또 다음에 한번 제가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와 연계해서 왜냐하면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연기법이 바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하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그 몸과 의식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시 이 삼사라 윤회라는 이 사이클을 계속 끊임없이 돌고 도는가 거기에 관해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신 게 바로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은 재행무상을 이렇게 좀 세분화시켰다. 그래서 발견하신 게 바로 연기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온과 또 그리고 연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 그 4대 법문 아함은 4대 법문이라고 합니다. 업설 그리고 그 12처설 그 다음에 오온 그리고 사제법 사성제법 그리고 연기법 이래가지고 오온과 사제법을 합쳐서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하면 바로 사제법. 그래서 오늘까지 한 3시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아함 4대 법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연기법에 대해서는 다른 삼법인이나 오온과 연계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연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오온과 12연기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